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맹인 어떤 성악가가 있는데 이분은 10살 때 6.25가 일어났고 그래서 시력을 잃고 고아로 미국에 입양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 가서 휘튼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학을 마치셨죠. 이분이 집회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영감 있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블라인드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잖아요. 맹인인 저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m 앞에 뭐 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0m 앞에 계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나 지금 바로 앞에 발 앞에 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결국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하고 또 알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셨죠. 등은요 발의 등이면요 저기 멀리까지 보이지 않아요. 발 주위만 밝힐 뿐입니다. 보여지는 그곳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 멀리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깜깜하지만 내 주위를 밝히는 등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가 당장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조금 여담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뭐 청년 집회나 청소년 집회 가면 정말 비성경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큰 꿈만 가지래요. 세상에 성공 이야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ambitious, 그리고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in Christ만 탁 붙여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보이신 것들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킴 윅스라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큰 목표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뭔가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인생을 영위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눈앞에 보이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은요 기가 막힌 낭떠러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이런 어려운 일에 막 연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닥쳐오는가. 형들로부터 죽임당할 처지에 빠져도 보기도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보기도 하고 그 집 여주인이 또 유혹해가지고 난 나름대로 유혹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기가 막힌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 옛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낯선 외국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다면 이거는 거의 소망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 속에 요셉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이 기가 막힌 내리막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수렁, 기가 막힌 연속된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지금 현재 있더라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는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요셉은 지금 기가 막힌 내리막길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감옥을 총괄하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신뢰하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원래 노예로 팔려와서 어떻게 됐나요? 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일을 총괄하는 총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는 감옥의 모든 행정 업무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른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뭐라고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이걸 알까요, 당시에? 모르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전혀 안 보이겠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더 어려워지나? 이제 내가 감옥까지 갔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요셉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보면 요셉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설명하거든요. 20절에 보면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나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라 적어도 왕 주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보면 고위 관료들을 돌보는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이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애굽이 어떤 땅인지, 이집트가 어떤 땅인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게 듣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 궁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요셉이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기가 막히게 밟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기가 막힌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기가 막힌 내리막길이 막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때로는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재판에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이것이 정말 내게 내리막길인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리막길인지 아니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지는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점검할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리막길에 섰다는 생각이 들 때 꼭 점검해 보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내 인생에 지금 뭔가 내리막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지금 회개할 것은 없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간미수범으로 갇혔죠. 그죠? 근데 요셉이 잘못했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막 겁탈하려고 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요셉이 죄 안 지으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그는 내리막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와 타협하면 오히려 적당하게 넘어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랑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그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왕따 당해야 되는 것 같은 일들도 있고
어떤 때는 멀쩡한 직장에서 쫓겨나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요, 내르막길에 들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배경이 뭐 가정이나 학벌이나 또는 실력이나 정치력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신앙에서 나온 정직함에서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833년에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의 우체국장으로 일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망해서 문을 닫게 돼요. 근데 다 정리를 해보니까 정부가 수금해야 될 잔액이 18불이 남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그 이후에 되게 힘든 일도 많았고 막 빚져야 되는 일도 많고 남에게 빚지면서 어렵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수년 뒤에 정부 관계자가 아브라함 링컨 찾아가가지고 링컨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18불 어떻게 됐냐고 따져요. 18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자기 하수방에 있는 트렁크 안에 있는 낡은 양반 한 짝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엔 동전 한 푼도 틀리지 않은 18불 정확하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링컨은 아무리 자기가 쪼들려도 힘들어도 남에게 돈을 빌렸을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라 공금에는 일체 손대지 않고 두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이것이 그가 미국 대통령을 만든 배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큰 재산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내르막길에 있는 것 같아도 그는 사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르막길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 때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르막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내르막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분명하다면 상황이 지금 내르막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분명하다면 그 길은 결단코 내르막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아니 옥에 안 들어가야지,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형통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과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라면 아예 애당초 감옥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면요, 감옥도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형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윤치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한 번은 고3짜리 여자애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출석률이 80%가 넘어야 졸업을 하는데 40%도 안 되고, 아무튼 남자친구 따라 뭐 뉴질랜드를 간다니,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이 아이를 붙잡고 또 다독거리고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사고 치면 다 수습해주고 열심히 이렇게 돌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프롬인가 뭐 이렇게 졸업 파티가 있는 날이었는가 봐요. 참가비가 300불인데 그 아이 어머니가 참가비 300불만 주고 더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애가 돈 더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못 준다 이러니까 싸움이 난 거죠.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지갑에 있는 거 카드 다 꺼내가지고 비밀번호 빨리 말해라고. 엄마가 말하나요? 말 안 하지. 그러니까 또 막 싸우다가 체크 꺼내가지고 빨리 사인해라고 뭐 이러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해 못 이기 엄마가 안 하니까 막 아무튼 집안을 던지고 부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SOS를 한 거죠. 목사님 전화를 받고
그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50번을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 시켜가지고 여자 좀 잡아와라,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여자애가 지금 이제 흥분해 있잖아요. 요구하고 화가 나 있잖아요.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자꾸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꽉 붙잡고 정신 이놈 갔으나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제 등짝을 한번 3번 때렸대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제 계속 막 욕을 하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3년 동안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고 하고 끌고 가서 혼냈대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정신을 차렸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죄송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엄마한테 보냈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제자를 시켜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납치가 되는 거예요. 납치가. 그리고 제자들이 또 목사님이 3방 때리는 게 폭행이 되고 이제 제자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훈계하고 했던 게 집단 폭행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부모님하고 공범이 돼서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거두절미하고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내가 했다. 근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다 정리를 해서 이분이 감옥 가게 돼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애 하나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돕고 3년 물신양면으로 돕고 섬겼는데 그 일로 감옥 간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막 죄를 짓겠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돕겠다고 했는데 내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분도 처음에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더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결국 이 일로 납치, 무단강도, 집단폭행으로 구속이 돼요. 근데 거기는 호주는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감옥이 지하 30m 밑에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무튼 갔는데 목사가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어쨌든 제일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예수님 고난 생각나서 그래서 이겨나갔는데 처음엔 너무 힘드셨대요. 여기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같이 지내는 친구가 와가지고 말을 걸었대요. 우유라도 먹으면서 너는 왜 왔냐? 찰지 된 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뭐가 찰지 됐냐? 하니까 제목이 뭐냐 하니까 납치, 무단강도, 집단폭행.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깜짝 놀라는 거죠. 혹시 코리안 갱스터냐고. 밖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패스트다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패스트 감옥에 왜 들어왔냐고. 여기 왜 있냐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왜 나를 사랑하시냐? 야,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이 주의 감옥소에 6,000명이 있는데 6,000명 죄수들 중에 목사, 전도사가 몇 명 있을 것 같냐? 너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다고.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너에게 보내준 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아니겠냐?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막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보니까 뭐 아내가 바람을 폈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30번 넘게 찔렀대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센텐스 그러니까 무기징역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 좋은 게 죄인이냐 물어보면 다 죄인이라고 한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고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막 말도 안 하고 막 두둑이 팰 것 같고 막 화내고 이런 친구가 너무 친절해지고 나 담배 냄새 싫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앞에 몰래 가가지고 이러고 피고 있고 아무튼 이제 조금 삶이 편해질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내 남은 생활이 좀 편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간수가 나를 나오라고 하더니 딴 데 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 가서 좀 편해진가 했더니 내가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다른 방 가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때부터 찰지가 뭐냐 그러면은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면은 폭행, 무단강도, 뭐 집단 폭행 뭐 이런 거 이제 막 놀래고 이제 그래 너 밖에서 뭐 하다 뭐 왔냐 그러면 난 패스터다 그러면 또 놀래고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6,000명 중에 이러니까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 감옥소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정말 축복이라면 감옥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편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하고 좋아질 때가 있다고요. 왜요? 하늘과 땅 사이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몸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막 승승장구할 때는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은혜인지도 잘 모르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막 겹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형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역사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이 모든 상황들이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내리막길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리막길에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드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궁중 감옥을 책임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요셉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요셉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재반의 업무를 그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은 정직하고 이 사람에게는 너무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 깨닫는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 들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셉은 간수장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 가운데 늘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수가 간수장에게 유익한 일을 해봐야 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도 간수장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바로의 고위 관리 둘이 무슨 바로의 화를 돋갔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떡을 굽는 자였고 한 사람은 술을 따르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요? 그 바로의 목숨과 직결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면 조금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창세기 40장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걸 좀 살펴볼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보세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요셉이 얼마나 자상하게 사람들의 표정과 또 상황과 마음을 감찰하고 돌보는 사람이었던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왜 그런 게 있나, 날마다 이들의 표정과 상황을 살피는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꿈 해몽을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술 맡은 관원은 이제 다시 복직이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요셉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 내가 좀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지.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증명이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벌써 이 마음이 달라요. 천국 가는 사람은 마음도 천국을 살아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마음은 이미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살펴보려면 사람들과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관계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불편해요. 원망, 시기, 미움이 흘러가요.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이 마음이 자꾸 지옥처럼 살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시기나 질투나 원망, 불평,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면 내 상황이 내리막길 같아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좋지 못한 죄만 흘러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리막길은요, 그냥 무너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1878년에 윌리엄 부스가 영국의 구세군을 일으켰거든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 전 세계에서 구세군이 되겠다고, 입대하겠다고 막 영국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때 한때는 주교가 되려고 했던 이 사무엘 로건 랭글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나도 구세군이 되겠다 하고 입대하겠다고 온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부스 사령관이 이 목사님의 입대를 좀 꺼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오랫동안 보스로 이제 군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세군은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지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 또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고 병사들의 이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여러분, 그 일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 프랭글 목사님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껏 이거 하려고 지금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서 이까지 왔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가 그때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려고 엎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랭글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럼 저도 이제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는 결국 나중에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이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모습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리막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지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길은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삶은 자꾸 사람들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끊어지고 뭔가 불편하고 원망과 어떤 안 좋은 죄악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관계로 치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내 삶은 내리막길인가? 라는 질문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리막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정확한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그것만 있으면 진짜 정말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중요한 게 뭔지 잘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인물만 내가 조금만 더 좋았어도 일문은 조금 정도 세상으로 잘 돌아다니고 세상에, 여러분 막상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 인물과 인기에 취해서 하나님 떠나 여기 안 나올 사람들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하지만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결국 사치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권세만 좀, 능력과 권세만 좀 있었으면 다 좋았을 텐데, 다 해결됐을 텐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남압제하고 범죄하고 여기 오지 못할 분들도 꽤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뭐 주식 시세라든가 금리, 집값, 물가 이런 것 경제 지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경제 지표 굉장히 민감해요. 개인적으로도 은행 잔고가 얼마인가, 직장은 안정적인가, 사업은 잘 되는가, 아이들 공부는 잘 하는가, 몸은 건강한가, 우리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지, 잘 살고 있는지 어려운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지표예요. 요셉은 기가 막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래 형들 고자질도 하고, 근데 굉장히 그 아버지 편애도 받고, 형들 잘못 고자질하고, 형들 미움과 시기 질투받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믿음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어때요? 나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음란을 저지를 수 있냐? 하고 돌아서요. 여러분, 눈앞에 것만 딱 보면 눈 딱 감고 그냥 보디발이랑 짝짝꿍 잘 맞춰주면 그 남은 인생이 편할 거라고 눈앞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지켜보고 계셔. 돌아서잖아요. 그 일로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강간 미수범 내서. 근데 여러분,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릴 때 형들 고자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 형들을 만나도 니네 나한테 왜 그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고 준비시키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감옥 가운데서도 상담해 주잖아요. 꿈 해몽도 해주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생한다고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내리막길이지만 영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요셉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에 가면 다름슈타트라는 곳에 세계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모인 한 개신교 수도원이 있대요. 개신교 수도원. 근데 이 건물이 왜 유명하냐면 1944년도에 독일이 막 대대적으로 폭격을 막 받던 중에 건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명했는데 그 당시에는 밤마다 굉장히 힘들었대요. 도시 전체 모든 건물이 다 부서져 갔거든요. 처음에 이 친구들도, 이 수도원 이 친구들도 너무 무섭잖아요. 폭격당해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들도 폭격이 두려워서 그냥 중단하고 다 스탑했는데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중심에 폭격이 아니라 이게 우리 죄구나. 내 죄가 있음을 느낀 거예요. 그들이 모이면 서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주님의 긍휼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폭격 가운데서도 계속 건축을 하고 이렇게 수도원 건물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원망, 불평이 있게 되고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나는 모이나요?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까? 돕는 자가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표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문제다.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십자가는 두 관계를 다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걸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경제적으로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편이 좋아서 여건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까요? 사람들 돌봤을까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꿈 해몽뿐이었죠. 근데 했어요. 그렇게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 도울 힘이 생깁니다. 주님 주세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돈보다 영적인 도움은 얼마나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위로자 될 수 있고요. 조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자가 되는 것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골프 선수 중에 로버트 빈센조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랑받나 알아보니까 골프를 잘해서라기보다 그의 생활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친구가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대요. 상금을 크게 받았대요. 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오더니 울고불고 막 난린 거예요. 어떤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제 딸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때 로버트 빈센조가 상금으로 받은 엄청난 액수를 체크에 써가지고 그냥 그 사람 줬어요. 사인한 후에 여인에게 줬습니다. 이것으로 따님 치료 받으십시오. 며칠 후에 빈센조 이 선수가 클럽하우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버트 빈센조 씨, 당신 속았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에게 엄청난 돈을 받아간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심지어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이는커녕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속았습니다. 당신 사기치 당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빈센조 씨가 깜짝 놀라면서 외쳤어요. 뭐라고요? 그 여자에게 죽어간 아이가 없다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죽어간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기를 당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돈을 사기당해도 아픈 아이가 없으니 감사하다는 그를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다시는 누구도 안 도와준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니 그냥 감사한 일이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돈을 많이 잃었을지는 몰라도 아르헨티나 국민들 마음은 샀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내리막길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려움이 겹쳐 있는 것 같아도 그 길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인 분별을 잘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없나? 회개할 것은 없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풍성해야 되고 그 풍성한 은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주변 형편과 여건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려울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봅시다. 짜증, 분노, 우울한 마음,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조급함,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 전체를 오늘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형편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돌이킬 거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풀어낼 것들이 있다면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점검된다면 비록 내 삶이 지금 내려막길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축복된 길로 가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세 가지 영역을 점검하며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